1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살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는 이 깨달음과 이 사모를 갖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 주님 꼭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의를 붙잡아 수가 쓸데없는 수가 슬픔에 빠지지 말고 참 생명과 참된 소망의 길로 우리가 잠시 받는 세상 속에서 이걸 잘 이루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누구냐면 그에게는 누구죠?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반드시 속해 될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복수잖아요. 그죠? 모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종인데 종들이라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그죠?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종에게 이 계시가 보이는 겁니다. 그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나라는 걸 아는 자에게 이게 보이지. 중생에 대해서도 그 피로 값주고 주의 것이라는 걸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게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전서 6장 후서 6장인가 전서 6장인가 그 끝에 끝부분에 가서 그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전서야 후서야 갑자기 또 후서요? 전서였어. 그래 후서하고 내가 후서에는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똑같은 6장인데 고린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자꾸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 우리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받은 걸 증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내가 모르는 것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걸 전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오늘 듣는 자들과 벌써 읽을 수 있는 것도 복이야. 또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번불한 삶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 9절 10절 외워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발한 삶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라는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다 보는 걸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다니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그 머리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근데 참 봅시다. 그 발에 풀매에 달리는 빛난 주석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근데 어떨 때는 어린 양으로 나타났다가 이럴 때는 아주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서 낮아지고 고난받는 그 구속의 사랑의 주님을 나타내고 어린 양인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원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깨끗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는 또 그죠? 이런 분이 뭐로 오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속하려고.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자유의 날성금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이 있는 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앞에 들어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제가 뭐냐면 아까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뭐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걸 다 적을 수 없어갖고 저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여 이래 됐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살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반불하는 삶이 있었더니라는 것은 자 예수의 환난 생활을 동참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반불한 삶이 있었다. 자, 한번 신하여사님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 동참하는 생활을 하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핍박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악을 버리고 선의 생활을 하면은 세상은 의뢰 미워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범죄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 따라간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에게 어떨 때 좀 깨달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아직도 몰라가지고 세상에 속해 종으로 살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야 그나마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돌밭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돌밭. 자, 어디고 길가밭에 뿌린 씨앗에는 그런 미워하는 것도 없어. 아직까지. 자, 그래 돌밭 정도는 돼야서 뭐가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응?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그 민영이 정도는 좀 돌밭 정도 약간 됐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 응? 응. 이제 완전히 길가밭은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어도 혹시 그래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은 보면 또 집사라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여기 우리가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신앙 양생을 듣고 요대로 살아야지 할 때 오는 게 뭐죠?
예수의 환란 생활입니다. 예수의 환란.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막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찾도록 만들기 위한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한 단계 조금 더 잘한 신앙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환란이라는 거는. 근데 뭐 넓게 보면은 뭐 내가 어려서 죄를 지어갖고 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려고 매를 때려갖고 세상 사람 같으면 놔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환란의 책망, 징계 몇 차례를 만들고 넓게는 예수의 환란인데 오늘 여기서 내가 구분시키는 거는 좀 그 구분하고 말할 때하고 전체로 말할 때하고 전체로도 우리가 예수의 환란은 맞아요. 근데 어떤 신앙의 구분을 시키는 단계에서는 오늘 증거하는 말씀에서 예수의 환란은 그 징계와 책망의 매를 맞는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 신앙 양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올 때 오는 그 환란을 여기 뭐라고 했죠? 예수의 환란. 자, 이게 적용의 좀 범위를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환란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 저기 구절에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반불한 섬에 갔다. 반불하는 섬에 갔다는 자 신하의 선생님 해석에 왜 반불하는 섬에 갔겠어? 반불하는 섬 왜 갔습니까? 귀양 갔잖아. 유배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환란을 당하지. 그러면서 기양이라는 고독해지는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고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의 환란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으면 하나님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지? 밑에 내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 환란 생활이 왜 그렇지요? 예?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이렇게 증거하고 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예수의 환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여기 만나는 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어디 갔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돼가지고 어디 갔죠? 반불한 섬에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옳고 바르게 믿으려면 고독해지는 순서가 꼭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같이 떠나다가 같이 하추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적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고독할 때 그래 낙심해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떨어진 사람하고 원망해야 되겠어요. 참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될 건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면 될 건데 이렇게 기도해야지. 원망하면 안 되겠죠. 같이 가다가 같이 안 간다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가다 같이 못 갈 때 안목의 집사 왜 저래? 이래 안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래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고독해져.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고독해지더라고. 제가 죄를 돌려보니까 똑같은 나이인데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서북계 내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독해지니까 그럼 나는 누구하고 교제라는가? 왜 신앙의 선배들하고 교제하지? 근데 동동하고는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왜 자기들이 나를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갚버리는 거 있지. 우리 김창수가 나하고 같이 하루 이틀 있어보니 재미가 없다 했잖아. 자기가 똑같이 TV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같이 못 있겠대. 그러니까 저 서북교에서 나를 뭐 이렇게 존경해서 사귀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가면 멀리서 이렇게 나를 뭐 배반한 건 아니야.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는 못하고 멀리서 있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내 위에 나를 사랑하고 지도하는 그분들하고는 도리어 대화가 되니까, 그죠? 예, 반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반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반모라는 사람이 있도록 고독해지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걸 내가 알아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고독의 순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게 뭐 별 의미 없게 들립니다. 자, 세상에 말들이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이 성도야. 성도는 구별해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자, 나머지는 소음이야. 하나님 말씀만이 참 들어야 될 소리야. 우리 살다가 보면 소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라디오 또 뭐야? TV 또 온 세상 사람 말 그 소음이야. 어떻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저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말할 때도 소음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딱 보면 제가 깨어서 살면요 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나를 미혹하고 뭐 원망하는데도 그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만 내가 딱 깨어서 들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죠? 예. 사람의 말을 막 자기 말대로 나쁘게 좀 찌꺼린다 합시다. 찌꺼리는데 나는 거기서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자녀들이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자, 우리 김영민 사님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것 따라 피동되면 주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근데 다 들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지금 얘들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들으면 주님 음성이 들리지요. 걔들의 말이 들으면서도 뭐요? 주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만 껍데기로 만나면 주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요란하고 복잡해도 정신을 딱 차리고 거기서 이 세상을 주님이 지금 주권하고 계시지. 딱 이래 보고 있으면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인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이게 옛날에 옛날에 말은 한번용어로 우리 목사님이 피상적으로 움직이지 말아라. 껍데기만 피상의 껍데기 피자고 보일 상자거든. 껍데기만 보고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설교 때 많이 하는데 뭐 한번용어는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 근데 그 목사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자꾸 그 말을 쓰는데 알기 쉽게 하려고 어쨌든 껍데기 뭐 이래 하고 뭐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본능적으로는 피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깊이 뭘 말할 때는 전문용어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껍데기 나타나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 그게 피상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껍데기 인간의 눈으로 이성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믿음과 영적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 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제가 이번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좀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2장 14절을 좀 외우기.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외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떼어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여기서 조금 잘못 이런 성구를 바로 육에 속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택한 자 안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원래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미혹을 받아갖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렇겠죠?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면 깨닫지도 못하나니 근데 이런 영적으로라야 뭐야?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죠. 믿음으로만 봐야 분별이 된다 이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잖아요. 그죠? 소망도 없어 그 바람에. 근데 우리 이럴 때 믿음을 갖고 어저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봤죠?
그 믿음을 갖고 딱 나가니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허망한, 영적으로 안 보고 세상으로 보면 허망한, 연도우드가 너무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 세상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또 말하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육신에 있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지금은 도무지 인간복이 희망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해요? 말이 안 된다 하겠지. 그렇지? 예? 응?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사수다 우리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이 하나는 믿음이 살아니까 그때는 왜 그랬잖아.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이제 그게 제가 생활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니까, 믿어야 될, 맞는 게 한 번씩, 두 번씩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믿음은 아니래도, 그죠? 그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그래 살지는 못해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럴 때 10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들린다는 건 깨닫기까지 돼야 그게 들리는 겁니다. 들려서 깨달아서 이기기까지 하면 참 너무 확실히 들은 게 되겠죠.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어야 돼. 자, 또 2인자에서 내 뒤에서 난다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오늘 저는 주일날 못한 거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서 나는 게 뭐죠? 예? 뭐요? 잘 안 들린다. 저 크게 해봐요, 목소리. 아니, 뭘 찾아.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면 되지. 모르는가 보다. 그거 모르면 우리 인자 입사하면 안 된다. 자, 김영임 목사님, 내 뒤에서 나는 게 뭐야? 나하고 다른, 내가 부인해야 될 거야. 내가 그대로 알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시간만큼 준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해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따라오라는 거야. 그죠? 그때. 근데 지금 당신 아직 내게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 현실을 주시면서 찾아올 때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냥 미리 미리 말씀을 들으면서 100번 여러 말씀을 들어 앉아서 다 부인됩니까? 자, 현실을 만나서 부인되는 겁니다.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건 연습을 하고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부인되는 거지. 앉아서 수업 시간에 배우듯이 듣는다고 예배 때 들었다고 다 부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죠? 내 뒤에서 나팔 소리니까 이거 경고의 음성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좀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나하고 내 기존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데, 그러나 주님이 이대로 믿고 이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자기를 부인하고 실제로 돌이켜서 들었잖아요. 그죠? 돌이켜서 들으니까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게 과거에 알았던 주님하고 지금 보는 주님하고 사도 요한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지. 과거는 품 안에 안겨 있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도록 주님이 다르게 보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주제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여 성령의 감동하여 들리는 이 주의 음성을 듣자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내 뒤에서 나는 것도 적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성령의 감동하여서 어디서 좀 세밀하게 하면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수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자, 듣고 또 추가로 적어야 되는데 돌이키기까지 해서 그죠?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돌이키기까지 해서 그래.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걸 자꾸 배워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제가 하나하나 해석하면 좋겠는데 몇 절부터 나오지? 13절부터 보니까 16절까지 이렇게 주님이 나와. 이제 이런 주님을 보고 나니까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되겠죠? 죽은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알았던 주님하고 너무 또 새롭게 한 주님입니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분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러면서도 이런 주님의 둘이었다니까 오른손을 얹다는 게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너무 함께 하니까 무서워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비밀이 나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야.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또 뭐냐면 천국이 뭐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 그게 천국의 비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성전의 주인된 주님을 딱 모시고 살 때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모든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또 어떨 때는 에베소서 6장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의 비밀, 그다음 뭐요? 하나님의 비밀, 그다음에 천국의 비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가 들려가고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서 깨닫기까지는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돌박 같은 생활을 하는데 또 넘어져 버려.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돌박 같은 생활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옥토에 뿌린 자 같이 이기는 자가 또 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하는 여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 깨달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돼. 자, 길가밭에 뿌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우리 선봉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돼갖고 그냥 말씀이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지금 뿌린 말씀이 하나도 안 심키고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사님들 눈에 보면 보일 거야. 저 사람은 이번 주에 요즘에 하는 거는 보니까 말씀을 하나도 돌밭까지도 심어지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돌밭 정도로 되는구나. 여러분들 보면 이제 조금 지나서 이래 보면 구분이 되겠지요. 김영희 집사님 자기 자식들을 보면 구분이 좀 돼요? 응? 그런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그거 누구 말대로 세상 말로 막 좋아야 된다고 그거 되겠어? 민지 보고 민지 하면서 뭐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집사님들 붙들고 막 인사하십사 뭐 이러 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비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하는 이런 정도까지 돼 비밀을 좀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면 이 비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놓치려고 해요. 그렇죠? 안 놓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자꾸 내 생활에서 오늘 이 비밀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께 배웠나, 또 비밀을 가진 자로서 얼마 정도 내가 비밀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자꾸 그 받은 말씀하고 나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데 대해서는 두 성구를 우리 기억하고 해봅시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지? 13장 5절이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안에서도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즉 1계명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나? 한번 순간순간에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또 저녁 때 늦게 되면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깨어서 감사함으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월을 허비했나? 오늘 하루를 허비했나? 그래도 뭐가 좀 건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자꾸 확인을 해보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확인하는 생활을, 저 같은 분은 또 확인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적이라는 사람은요, 또 확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생활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잖아요. 차를 주차하면요, 어떨 때 간혹 시동은 껐는데, 운전 안 하는 사람, 사이드 브레이크를 또 잠그고, 또 주차 모드를 해야 차가, 이렇게 경사인데도 안 굴러가거든? 그렇지? 또 차를 이렇게, 어떨 때 모르고 있잖아. 시동은 껐는데, 나중에 가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렇게 안 해놓고, 주차 모드로도 안 해놓은 거야. 차 가끔 보면. 깜빡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평평한데 주차하는데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데 나면 차가 막 굴러가는 겁니다. 약간 굴러가면 우리 교회 그 앞에만 해도 약간 이렇게 굴러가면 그 앞에 그 도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옆으로 대놓으면. 왜 그걸 내가 아는가 하면 과거 옛날에 서북교회에 있을 때 아미동에서 어떤 우리 주일학교 반사가 차를 갖다가 사이드 그걸 안 해놨어 전부 다. 그래 놓고 애를 태워놨어. 주일학교 굴러가가지고 차를 여러 대를 막 빼치고 애들은 분도 어떻게 안 다치냐, 안 다쳐서. 천천히. 그래서 교회 시끄러워서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어.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간혹 내가 어떨 때는 해놓고도 확인 꼭 해봅니다. 그러면 간혹 한 번씩은 진짜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할 때가 있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엔진도 안 끄고 나오는 거야. 어떨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 이것까지는 했는데 엔진을 안 끄고 나올 때가 있는 거야. 또 보니까. 그럴 때는 꼭 그러니까 제겠지 이래 하지 말고 2번 가다 꼭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또 집에서 나올 때도 이 전기 같은 거 있어. 전기. 만약에 혹시 내가 끝냈지만 나올 때 꼭 뭘 확인하는가 하면 인덕션에 전기를 껐나 봐. 그게 제일 문제니까. 혹시나. 어떨 때 하다가 보면 누르기 때문에 저절로 켜질 때가 있더라고. 또 어떤 해충 퇴치기 그것도 사람이 있을 때는 켜놓으면 되는데 없을 때 켜놓으면 또 문제가 생겨 싶어서 꼭 꺼요. 그것도 확인해 봐요. 어떨 때 보면 확인 안 해보면 완전히 켜질 때가 있는 거야. 10번에, 50번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사람 50번에 한 번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는데, 50번에 49번 안 되는데, 한 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적 생활을 하려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사모하고도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다르다. 나는 내가 한번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이 불편을 겪고 문제가 터지니까 나중에 한번 일이 터지고 나니까 몇 번씩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 너무 까다롭고 세밀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힘든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전체가 가끔 한 번씩 일이 터지잖아. 그죠? 그죠? 자, 우리 그 옆에 우리 저번에 빵집 파리바켓 옆에 불난 거 있잖아. 그런 게 순간적으로 분하지 않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내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아이 뭐 이러지 말고 그것을 나한테도 매일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어? 일단 신앙생활에 또 그리고 자기의 생활 그 생활에다 연결돼서 그런 거 어떻게 내가 만약에 집안에 어떻게 하고 왔냐 어디 했냐 그런 것들을 나를 살피는데도 적용해 그런 걸 대충 하는 사람은 또 자기에 대해서 대충 또 그런 걸 안 하는 사람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세밀히 하면 내 생활도 세밀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 이래 대충 해버리면 자기 믿음으로 할 때도 대충 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개인의 일까지는 좋은데 가정을 하나 특히 더 세밀히 자식들보다 주부니까 세밀해야 되지요. 그렇죠? 또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일하는 사람 더 세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집사님 저거 봐. 우리도 천장 에어컨도 있잖아. 어? 안 하면 한 번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죽어버리잖아. 응?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게 온도가 25도보다 높아도 죽고 낮아도 죽잖아. 그지? 이게 돈 들어 낸 건데 이 전기세가 더 적게 나가는 거예요.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 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오더라도 25도 좀 돼서 딱 맞추면 기도하기도 편하는데 들어오는데 막 여름철 온실같이 더워버리면 안 되겠지. 또 겨울 되면 너무 추워서 벌벌 떨어도 안 되겠잖아. 됐으면 교회 와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안 되겠어. 돈이 들어도. 그지? 자, 이런 게 머리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든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저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달라지지. 여러분들하고 달라가지고, 목사님이 그 딱 어떤 현실을 만나고, 뭐 만나도, 짜증나, 왜 그래, 이런 말 잘 해요, 안 해요? 김영희 목사님. 나는 가만히 이래 생각해 보지, 그치? 응? 우리 김영희 목사님도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나 그런 면은 완전히 많이 달라요. 아직까지 나는 짜증도 나고, 그래. 자, 혹시 내가 우리 집사님들 IC는 안 하지? 해? 아이고, 김영미 집사님도 안 하지? 이인자 집사님도 안 하지, 이제는? 해요? 그거 때문에 딱 나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그게 안 나와야지. 그치. 그동안까지는 했어도 괜찮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응?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밀히 좀 내가 생각 안 하고 말하는 마디 할 때마다 꼭 누구하고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해보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계명생활.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마다 껍데기에 피상적으로 안 대하고, 그래,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게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현실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도 보면은 우리 18장 찬송도 보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님께로 가니까 위로를 받고 외로울 때도 주님께로 친구가 되시고 이러지. 거기서 주님도 일계명생활 안 하면 마음이 아플 때 위로를 받겠어요? 외로울 때 친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항상 껍데기 피상에 움직이지 않고 그 보이는 사람의 일의 현실 속에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고 내한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이 현실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래 하면서 대하면은, 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죠? 아플 때 위로도 해주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도 돼주시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모든 염려, 이상 고락간, 이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로 가니까 악마의 계교를 이길 수 있지, 그죠? 우리 찬송가 14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있으면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있으면 그 다음 해봐요. 저음하기
힘없네. 그 다음에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딱 나와야 되잖아. 그죠? 오늘 찬송가 18장에도. 그러니까 찬송가의 의미를 알고 해보세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상 고락간 그때 주님을 생각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 감 마귀의 계교를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어디 뭐 민정이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할 말을 달라고 하니까 말을 막 주시더라는 게. 그죠? 근데도 어떤 현실에 마귀가 엄청 힘든 계교를 갖고 막 복잡하게 만들 때도 아이고 이래야 되겠어요. 주님 이걸 구별하고 알게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누가 보면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데도 저번에 김영민 쌤 보니까 정신이 없어고 요즘 안 그러는데 전에는 보면 정신이 없어. 요즘 그런 옛날에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래갖고 목사님 찾아. 근데 요즘 놀래갖고 저를 안 찾으니까 좀 믿음이 많이 자랐다 이래 봐요. 근데 저를 찾으니까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그지? 자, 김영민 놀래가지고 봐. 김영민 사님 놀래가지고 뭐 남편 찾고 뭐 애들 찾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 헛일이. 근데 놀래갖고 눈물 흘리면서도 막 나를 찾으면 조금 그래도 뭐가 될 수가 있고 김영민 사님 찾아도 조금 뭐가 될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요즘 별로 전승이 많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딱 찾아서 해결을 많이 하는가 봐요. 제가 안 도와줘도 되는가 봐요. 자, 놀래갖고 그러면 하나님 바로 딱 찾으면 그래도 좀 낫죠? 그래. 내 몸에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시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그래, 이것도.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사람이 나중에 어려워지면 자꾸 나 버립니다.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나와 더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다른 사람 미워주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도리어 내게 은혜를 줘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소리야. 알겠죠? 그죠?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어릴 때는 왜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자기의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잖아. 근데 더 지나보면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고 다니엘이 포로 잡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래. 만들어주는 사람이래. 지나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의 증거 때문에 가는데 그게 더 어려워지는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짧은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지에는 나팔소리야. 근데 그걸 순종하고 나니까 굉장한 하나님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지나가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또 다음 또 내일 또 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